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과정,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의 자리를 넘겨주는 과정.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러서 자기 다음에 이어서 선지자 역할을 할 엘리야사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우리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했었습니다.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자들도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다는 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에게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으로 매정하기 그지없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은 왜 세상사의 이야기를 이런지에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너무 어렵게 여겨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멍에를 지는 게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의 떡,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람 왕이 되도록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아람 그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가시같은 역할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이 있는데 그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왕 32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는 작은 국가로 나누어져서 그 왕들이 있고 그 위에 베나닷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그 병력이 강력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메신저를 보내죠. 사자를 보냅니다. 대사를 보냅니다. 특명정권 대사를 보내듯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듯이 말합니다.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다. 베나닷 왕 아람 왕이 네 건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의 이 말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다 당신 것입니다. 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다시 이제 사신들이 와서 아합 왕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베나닷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를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네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네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지를 한지라. 이제 뭔가 더 더해졌습니다. 첫 번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하들에 관련된 것까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붙었죠 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합 왕이 장로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참 너희들의 왕이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다. 너희들 나를 도와줄래? 안 도와줄래? 이 말이기도 하죠. 어쩌면은 공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대적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수모를 겪고 있다. 어떻게 하랴? 너희들은 어떻게 나한테 하라고 말해 줄 것이냐. 이제 장로들이니까 이제 그 조언을 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왕에게 하는데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베나다시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느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에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택한 나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비록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합왕까지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합왕에게도 또 회개를 하니까 봐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합왕은 하늘나라에서 천국회의가 열려서 어떻게 아합왕을 죽일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또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합왕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합왕을 위해서 그냥 당하도록 내비둘까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실까요? 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만 하고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조건을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때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였는데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며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이제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이 끝까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뭔가를 싸우려고는 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주하는 면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제 공격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또 어느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왜 이름이 없는지 몰라요. 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왜 이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참 희한하죠? 지금까지 아합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만한, 승리를 거머쥘 만한 행동을 한 게 없는 아합 왕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합이 당하도록 냅두지 않고 또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밀까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세벨로 인해서 또 이걸 동조하고 있는 아합 왕으로 인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 죽이는 방국이니까. 근데도 지금 못 깨닫는 거죠.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했으면 바알이 이스라엘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켜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계속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계속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즉 내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계속 당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탐심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을 때 그 탐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 탐심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탐심을 죽여버리면 돼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겠죠. 그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함왕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신다. 즉 누가 나가서 싸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왕이 선대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버려야 될 죽여도 현찮을 아합 왕에 대해서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너가 참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는데 바알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아람 왕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데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오에 나가서 이제 베나닷을 치러 또 가겠죠. 그래서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왜냐면 이스라엘을 너무나 우습게 봤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격하러 올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까 다 저것들 뭐 다 내 거야. 야 우리 마시자 하고 이제 그 왕들과 같이 뭐 승리를 이미 확보한 것처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 하며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냥 이미 승리를 거머쥔 것처럼 행동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승리는 싸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 승리에 대한 것은 내가 이겼다라는 상상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내 교만이 만들어낸 상상 속에서의 환상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교만하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망하는 길인데도 모르고 끊임없이 교만한 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환상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내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을 안 맞춰주면 어떻게 할까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불평불만을 말하든지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 주변 분위기를 다 흐트러버리겠죠? 가만히 여러분들이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친구 관계든 누구 관계든 또 교회에서든 한번 교만이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서의 승리 이런 걸 한번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으로 치고 또 아람 싸움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의 첫 번째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내고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승리를 통해서 아합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방책을 주셨고 승리를 거머쥐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오늘도 내가 내 탐심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또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하는 걸 채워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누리는 것에 집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버림받아야 될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내가 이 땅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내가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보라고 하실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측면에서 오늘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